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연휴가 이렇게 긴데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힐까요? 네. 아니, 저는 예상하기로는 금요일에서 주말 사이에 갈 사람 다 갔겠지. 근데 왜 월요일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결론은 안 갔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추석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기억일 수도 있죠. 네, 가족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좋은 의미로만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군가는 감사를 느끼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을 그리고 믿는 가족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조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진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길 빕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주님의 능력 그리고 진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바울이 이제 또다시 계속 재판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바울은 오늘 재판 과정 가운데 이제 다른 선택을 합니다. 대안을 찾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절망하기보다 대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 전에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20살 이후부터 항상 고민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왜 교회 안에 갈등과 대립이 끊임없이 있을까? 근데 이 갈등과 대립이 왜 해결되지 않는가? 여기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고 깊어지지 않는가? 또 여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본질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 모든 갈등들이 해결 가능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게 해결돼? 라는 문제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만약에 일상사회에서 우리가 개인 대 개인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있었던 교회 안의 그 문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있었다면 반드시 원수가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주어졌던 그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렇구나.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근데 왜 오늘날은 안 되지? 여러분 이 구조가 과거에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줬던 유대 지도자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과거에는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있었던 갈등은 해결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 흑인 교회를 가면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들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원수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흑인 사회에서 워낙 많으니까 우리 가족과 우리 상대 이웃 가족 간에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서로 간에 총기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사촌이
저쪽에 있는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리고 저쪽에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보복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족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흑인 교회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은 그 아주 깊은 그 원수 맺음의 감정적인 문제가 흑인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해결이 되고 있어요. 흑인 연가 아시죠? 굉장히 흑인들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가 했을 때 그 미국 노예사회에서부터 뿌리 깊게 내려왔던 그 원수에 대한 상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회 안에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흑인 사회에 있었던 문제 정도의 그런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잖아요, 잘.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갈등과 대립의 구조가 여러분 한국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서로 나눠져서 서로를 제거 대상으로 여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 성향이 전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정치성이 밝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투표는 다르게 하는 경향성도 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는 좌나 우나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진리에 속해 있어요. 진리는 좌우를 함께 포용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거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한국 교회 내에서 이제 우리는 제거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게 원래 어디에 있었던 구조냐면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었던 외부와 교회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에요. 이게 원래. 근데 어디에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 내로 들어왔어요.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볼 겁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 뿌리 하나예요. 하나.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럼 바울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벨릭스 총독,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재판을 마무리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벨릭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벨릭스가 이제 유대 총독에서 물러나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 총독 벨릭스가 물러나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때 또다시 갈등이 발생해요. 여러분 2,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바울이 뭐라고요? 바울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맞으면 그냥 맞았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조차 최소한으로 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바울이 뭐길래 유대 지도자들이 여기서 제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새롭게 부임했어요. 지도자가 새롭게 부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거로
새롭게 선출됐어요. 누군가가. 그리고 그 지도자를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어요? 지역 현안을 요구하죠. 우리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시 유대 지도자였으면, 아니 벨릭스는 너무 탄압적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려서 그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라는 유대 총독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죄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유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민족의 현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시 엄청나게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역이, 유대 민족이 어떻게든 로마 민족과 더 극한의 대립으로 가려고 원수 맺음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총독을 암살했겠어요. 근데 그 민족 현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제거 대상, 박멸 대상으로 여겼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교회가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닌 게 문제예요. 만약에 유대인만 있었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힘으로써 그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다른 민족들도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단으로 보이는 거죠. 얘네들 도대체 뭐야? 무조건 제거해야겠는데? 근데 다른 민족인데 어떻게 제거하지? 다른 민족 이방인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영향력이 센가 봤더니 바울인 거예요. 그럼 바울을 제거하면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거죠. 니네가 믿는 거 사실 성경이 아니야. 야, 구약 성경 봐봐. 어디 니네가 믿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든 교회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이 오늘 본문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민족을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대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에 뭐까지 들고 갔냐면 이방인 교회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교인들을 돕고자 후원금까지 가지고 올라갔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뭘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극한의 대립과 갈등을 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모세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극한의 갈등이 벌어졌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다 구원받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과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과 교회 안에 있었던 극단적인 이 대립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지금 침투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그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력과 극단적인 대립은 교회가 이미 충분히 역사 가운데 굉장히 깊게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었던 극단적인 대립을 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저히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도저히 해결해서는 간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그리고 서로의 말이 의견 타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상을 제거 대상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
쟤들 사라져야 돼.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자기중심적 신앙적 태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중심성에 있어요. 자기중심적 신앙적 태도에서 우리는 이 갈등과 대립이 왜 끊이지 않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과 대립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기적인가? 아니면 욕망중심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중심성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중심성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해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 주인이라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솔직히 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잘. 분위기를 봐서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거기다 대고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 하나님과의 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와의 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서 자기중심성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날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 어디에 드러날까요?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드러나겠지만 오늘은 기도를 중심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드러나는 자기중심성이 가장 확실하게 자기중심성을 드러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 삶의 요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는 각 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주로 하는 기도,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들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자기중심성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요? 안 가르치셨을까요?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도 가르치셨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기중심성을 알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기도하라를 공부해도 그걸 알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를 보면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나타나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를 말씀하셨어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좀 중요한데 왜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지식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렴풋이 말씀에 이런 게 있지 않아? 기도하면 생각나는 거 뭐세요? 어떤 구절이 떠오르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오직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뒷부분이 제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성경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 이렇게 기도해? 그럼 이거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해결된대요? 아니요. 평안 주시겠대요. 해결 안 되는데 그게 너한테 문제가 되지 않게끔은 해줄게. 이해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생각나지 않고 이거 다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의와 나라를 구해야겠구나. 또 기도에 대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다 우리 중심적으로 말씀 해석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너희가 이거 주겠다.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주겠다는 구절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6절과 7절 사이에 보면은 주어가 조금 달라요. 예수께서 6절에서는 너는 이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서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개인의 영역을 얘기하신 거죠.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래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래요. 그런데 상반되게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2번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하고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9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우리의 기도죠. 그럼 공동체적 기도예요. 공동체적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그것만 하면 안 된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공동체적 기도 중에서 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전 구절 5절에 보면 사실 제가 오늘 말씀 가도 넣진 않았는데 5절에 보면 위선자의 기도처럼 모여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심취되지 말고 그리고 너가 그것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는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 어떻습니까?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이게 현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경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체험주의와 열광주의셨어요. 네. 왜냐하면 감정은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과 예레미야와 수많은 구약의 기도들 보면 감정이 있는 그대로 토설하듯이 내뱉어지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보시면 원수를 제발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게 솔직히 이게 어떤 말이에요? 쟤 좀 죽여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물론 이때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이기도 했지만 이럴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이 진리를 이끌어가는 게 나쁜 거예요. 감정 때문에 진리를 훼손해요. 진리가 나의 감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하면 진리조차 외면하는 것. 심지어 내가 기도 가운데 어떤 감정을 느끼면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죠. 이런 일들이 보통 언제 많이 이제 나오냐면 모여서 열광주의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구호와 표현 가운데 승리주의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표현 혹시 설교나 예배나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멘을 외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과거에 그 부흥 찬양 앨범 들어보셨어요? 앞에 그 외치는 그 구절이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얘기하셨죠.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얘기하셨죠. 성경은 정확하게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광주의적으로 모여서 하는 기도를 경계했던 이유는
이게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기도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기도를 모여서 하는 것보다 침묵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주류를 이뤘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과 대화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는 감정이 토설되어지고 감정이 폭발되어지는 그 어떤 하나의 종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체험하지 않고 울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돼버린 것이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소년기 때 어떻게든 기도하면 울려고 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슬픈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랑 같이 중고등부 생활했던 그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저랑 1살 동생이었는데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슬픈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왜? 아니 좀 울어야 기도가 잘 돼서 그때는 내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뒤로 오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 7절부터인데 7절에서 8절인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과거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적혀져 있는 구절이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지만 들을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런 뒤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와 풀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알지 않겠느냐?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구하는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아멘이죠. 그 필요가 내가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같다고 보죠. 그렇죠? 네, 같다고 보죠.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아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얘가 다 필요한 이게 아이가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러세요.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대안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대안이 생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일단은 무작위로 던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일단은 기도해보고 봐. 다 해봐요. 다 해봅니다. 다 해본 다음에 들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안 들어주시면 나한테 필요 없는 거구나. 기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나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를 알아갑니까? 내 욕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은 욕망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절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절망한다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한국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무속신앙에서 온 거죠.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무속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 점집에 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꼭 그 무당들이 정성이 부족하다고.
정성이 부족해. 좀 정성을 다해봐. 우리의 기도와 그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찾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욕망을 하나님 그거 주시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거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막 무작위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원하는데, 근데 정말 이게 저에게 필요한 겁니까?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게 내 삶에 정말 필요합니까? 이게 있으면 내가 당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야죠. 제가 예전에 제가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한 10번 가까이 전체로 다 들었는데, 많이 들었죠? 오카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그 얘기가 너무 쏙쏙 바뀌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가 강남 한 중심에 있었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입시에 대한 그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까? 근데 그곳에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진 명문대 간 거 다 돌입니다. 떡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주셨으면 그게 떡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도 사실 지금 와서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그 학벌을 자랑하는 그곳에 신앙과 상관없는 학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그곳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대치동에서 사역을 2년 했는데, 그 대치동에서 있었던 그 권사님들의 그 젊었을 때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였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가지신 부모님의 기도는 우리 아이 좋은 직장 갖는 거였습니다. 좋은 직장을 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아이 예수 믿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왜 기도한 겁니까, 그동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를 닮았어요. 우리의 욕망을 막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사정없이 던집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거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화로 드시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금식합니다. 이렇게 11조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을 받죠, 하나님. 세금 컬렉터죠. 그 세금 집행. 제가 세리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 우리 청년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좀 받아서. 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온갖 욕망을 막 기도했더니 어느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가고 닮아간 겁니까? 이거를 우리는 진리와의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닮아가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다라고 믿어요. 말씀과 분리됐죠. 진리와 분리됐죠.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나라가 임하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속하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욕망들을 기도하다가 그것이 때때로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여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며 내 정성이 부족한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라고 여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께서 얘기하시는 나의 필요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기도를 통해서 사단이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생각보다 욕망 중심적이에요. 제가 저는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 등에 업혀서 기도회를 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과거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좀 새벽 기도도 그랬던 것 같고, 물론 가면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누워서 잤죠. 근데 저의 기억 속에 굉장히 이상했던 경험은 뭐였냐면,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울지였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회개하셨던 분들도 많았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느꼈던 괴리는 뭐였냐면, 그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를 받기 위한 기도,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한국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교회 기도가 두 가지 용도로 변경되고 있는 걸 발견됐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좀 죄송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거 좀 깊게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보통 두 가지로 변질돼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체험하는 거였어요. 뭔가 이제 은사를 받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또는 내 필요가 채워지길 바라는 기도,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역을 위한 기도는 잘 안 해요. 죄송합니다. 많이 하셨다면 죄송해요. 네. 이런 기도의 문화 속에서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살아남아서 주를 위해 기도하시더라고요. 섬김을 위해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도가 비중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문제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 생활,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사단이 이용하기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에 사단은 우리 유혹 안 할까요? 그것이 아주 의미 있고 거룩한 행위니까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욕심을 잉태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책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와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 그 책이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젊은이의 주 안에서
인생을 걸고자 하는, 주를 위해 인생을 걸고자 하는 자의 고뇌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일기에. 근데 그 일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정말 황홀경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사단이 그 즉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생각 가운데 틈타고 영적 침체로 몰아넣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일기를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를 통해 그는 선하고 거룩해 보이는 열심조차도 숨겨진 사단의 시험이 될 수 있음을 거론합니다.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청년이 선교사로서, 인디언 선교사로 살다가 24살에 폐결핵으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에서 잠시 간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미국의 굉장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에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 폐결핵을 앓고 있을 때 그를 누가 간호했냐면 에드워즈의 딸이 간호했어요. 근데 이 딸도 브레이너드로부터 폐결핵을 감염받아서 같이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왜 내가 얘를 집에 들여가지고 내 딸을 죽게 했을까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출판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것을 의미 없다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일기를 출판했던 이유가 이 고뇌가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 아주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것 같은 그 체험 속에서도 숨겨진 사단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와 그 생애와 일기라는 책입니다. 그럼 한글로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불행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때때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생각보다 자기 중심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인 삼는 것은 예수를 주인과 그리스도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을 크게 인식적 영역과 행동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주인 삼는 사람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했던 결정을 통해서도 한 두 가지 정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있었던 일이 절망적인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를 발견하는 순간이거든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와서 노력했는가? 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주관되심을,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대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등이 왜 해결되지 않고 극한의 대립과 원망 가운데로 계속 연결되냐면 누군가를 제거하는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아니요. 다른 대안을 찾았어요. 안 되는구나.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야, 가서 변증해. 너의 정성이 부족해서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신발에 먼지를 털고 딴 데 가. 복음을 아직도 필요로 하는 자들 너무 많아.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그건 내 영역이야. 너희는 도구일 뿐이야.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런 거기도 해요. 바울이 그걸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우리 스스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역할을 하고 발견하고 행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대안을 찾았어요.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이 선택한 대안이 뭡니까? 재판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도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죄가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속에서 베스토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을래? 라고 유대인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것을 은근히 종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혀 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보통 같은 사람 같았으면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올 때까지. 절망했겠죠. 바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 로마 갈게요. 황제에게 상소할게요. 다른 재판장에 서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적대감, 이들의 극단적인 대립, 이것을 바울이 막을 수는 없어요. 순수한 그들의 악이기 때문에. 근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기독교의 그 오해와 편견을 바울이 변증할 수 있어요. 법정에 서서. 로마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서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선동한 일이 없습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안 되면 기도로 돌파하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눈을 안 되는 일에만 집중하면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다른 대안을 찾아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너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들과 바울이 그런 행동을 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내 안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필요를 따서 기도했을 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 완성되실 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등과 대립은 절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점검해 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필요를 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주인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당신께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죄와 사망으로 이르는